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이 때로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늦어막하게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죠. 어제 제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93세에 돌아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주일날 자녀들 다 하고 식사하고 대화도 다 나누고 그리고 이제 배가 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 담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수술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 이제 담석이 있고 그 돌이 있는 그 아래에 이제 물이 고여가지고 이제 계속 아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빼내고 어떻게든 물을 자꾸 많이 드시고 이제 돌을 그냥 스스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한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병원에서 계속 했는데 이제 뭐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고 물도 마실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코로 이제 그 음식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만 이제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가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장로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모두 다가 참 그 믿음의 가정에서 또 이 아버님도 장로로서 오랜 기간 동안 교회도 섬기고 했는데 그렇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셔서 참 복이 있다.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참 이제 가족들에게는 안타까움이지만은 때로는 나이가 젊어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두고 가야 되는 엄마 같은 경우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겠죠.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한 내가 떠나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제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제자들이라는 말은 나이가 적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영적으로 어린 제자들, 아직도 신앙의 어떤 갈등이 많이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저들을 두고 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안타깝고 또 아쉬울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엄마가 마지막 이제 가는 길에 엄마 사랑하지라고 말하듯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구하겠으니 라는 말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그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청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무엇을 요청하겠는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호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잠시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또 다른 보혜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세상이 능히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성령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부어주셔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성령이 계시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알고 있는 사람과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세상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세상이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으면 그래,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해야지, 그들을 마치 두려워해서, 그들을 이게 마치 부러워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어디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는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고아와 같이.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마치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오늘 마치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두고 갈 때 엄마 사랑하지 라고 말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연애를 하거나 뭘 할 때 나를 사랑하지, 얼마만큼 사랑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사랑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을 사랑하고 사는지,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척도는 무엇인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계명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제가 아직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이만큼 나를 사랑하구나, 제가 나를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않네,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표현되어져야 된다. 누구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든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뭔가라도 하려고 하고, 마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위로도 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롯인 아닌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해 떠났잖아요. 그죠? 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고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그렇게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텐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이지만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여러분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나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